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단풍 구경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오신 거 아마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다.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말씀을 들으러 오신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삽을 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삽을 왜 들고 올까? 1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아멘이 나를 위한 아멘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 남편에게, 이 말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삽으로 떠서 옆으로 옮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들, 이 말씀 우리 며느리, 오늘 이 말씀 우리 권사님. 1시간 내내 삽을 들고 삽질하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또 삽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삽을 또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말씀을 들으러 삽을 들고 오는 사람은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저울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저울을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내용은 또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거야, 오늘은 간략하게 하네. 계속 신학교 교수님처럼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목사님은 의상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깔끔하네, 오늘은 또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을까, 계속 1시간 내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바로 저울을 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 계속 저울질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빈손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준비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그 말씀을 담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그의 귀는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예배를 다녀갔다 왔다 갔다는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삽을 들고 오는 사람, 또 저울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어떤 사람일까? 네 번째는 빈 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 빈 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가지고 온 빈자루에 말씀을 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너무 소중해, 저 말씀도 소중해, 이 말씀도 아멘 소중해. 자루에 가득가득 담으면서 이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받고 또 자루에 차곡차곡 담아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 자루를 딱 울러매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또 직장으로 가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도 좋아, 이 말씀도 좋아, 그러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게 되니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광 둘의 교회 교우들은 모두 빈 자루를 하나씩 오늘 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빈 자루에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다 담아가지고 가서 달콤하고 향기가 나는 그 자루 속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오늘 일부 찬양대가 찬양한 그 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바로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 저의 말씀을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찬송을 부르며 나갔던 그때가 바로 벌써 500주년이 지나가는 거죠. 50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벌써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나가는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면은 뭘 완창 두드려 부숴가지고 확 뒤집는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은 그런 걸 확 뒤집고 두드려 부수고 뭐 새롭게 엄청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올바른 취지는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어디로? 처음의 자리로. 처음처럼 소주가 아니고 처음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게 우리 종교개혁주일의 본래의 취지요, 처음의 이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어디로? 본래의 자리로, 처음의 자리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의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 자리로,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는 성경으로의 환원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취지입니다. 초대교회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본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 무슨 개혁이라고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본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요. 종교개혁주일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바다의 보리새우라는 물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보리새우는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바로 보리새우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우니까 자주 잘 벗게 되는데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더라도 제때의 허물을 벗어야 보리새우가 사는데 자꾸 점점점 성장하면서 딱딱해지는데 어쩌다가 허물을 벗을 기회 타이밍에 놓쳐버리고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만 그 허물에 자기가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허물을 제때에 벗어야 살 수 있는 보리새우가 자칫 방심하고 있다가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만 자기 자신의 허물에, 딱딱한 허물에 갇혀서 그만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본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보리새우처럼 허물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한 율법의 허물에 갇혀가지고 부드러운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딱딱한 율법의 허물에 갇혀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우리가 율법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딱딱한 그 율법의 허물에서 부드러운 우리의 삶을 멋있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부드럽고 연한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처음 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가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꼭 유념해야 될 본래의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 자리로요? 믿음의 자리.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모든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도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불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가 문제던가요? 불신의 문제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못 믿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서로 못 믿잖아요. 불신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아이콘이고 화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뭘 키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 속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능한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분석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선택했어요? 12명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허물 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 많고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갖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지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12제자를 불렀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찾겠습니까? 믿음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의 기준은 바로 그 기준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엄청나게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 무엇이 중요한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가 나한테 누가 무엇이 중요한디 묻길래 내가 믿음입니다 얘기했다. 믿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말씀의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많습니다. 거품을 뿜으며 넘어뜨리고 그렇게 발작하는 그 사단의 모든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의 능력으로 외치면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물러가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분들, 또 내일 수술 들어가는 우리 권사님, 또 몸속에 있는 것도 빼내는 수술에 들어가는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온몸이 굳어져가는 경화증이 있는 우리 성가대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육체 연약함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치유됐고 또 치유의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많이 그렇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더 좀 믿음, 말씀 하니까 좀 허공을 치는 것 같은데 좀 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정직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은 정직함이 힘입니다. 정직이 살 길입니다. 정말 그런지 시편 140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뭐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무슨 사람이 산다고요? 정직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본래의 자리로. 우리 교우들 중에도 골프를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골프 칠 때에 이 골프를 치는 게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걸 칠 때에 우리는 그냥 항상 치면 다 맞아서 잘 가는 줄 알지만은 한참 치다 보면 공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늘 잘 맞던 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 여러분요? 처음 배울 때 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 삐뚤어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치려면 다시 언제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정직하게 처음 배울 때로 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배울 때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 다 가져오셨죠? 가끔씩 원치 않을 때 막 올려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핸드폰 이거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핸드폰이 한참 쓰다 보면 그 기능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처음 잘 되다가 목사님 이거 뭐가 안 되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늘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원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초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꼭 눌러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분들은 이제 전화기 하는 대로 갖다 줘야죠. 우리 교회에 포천에서 핸드폰 가게 하는 우리 김기성 집사님이 계시는데 잘 알려줍니다. 가져가면 얼마든지 처음 상태로 그대로 돌려줘서 잘 안 되던 거 그것만 딱 누르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초기화 기능,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게 바로 초기화 기능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었어요. 또 그렇게 잘 가다가 어느 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었는지, 원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찬양과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이 잘 되어가는데 어느 날 뭐가 잘못되었어요. 그때는 바로 다시 회개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초기화 기능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정직의 근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진 본래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 자유, 평등,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정의가 무슨 정의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없는 평등?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정의, 하나님과 함께한 자유, 하나님과 함께한 평등, 이것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힘입니다. 깨끗함이 힘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잘 안 돼도 정직하면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순수하면, 바르게 하면 다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이 힘이라는 거죠. 요즘 거짓말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연회와 영화를 주시며 뭐하게 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뭐한 자들에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본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정직한 자리. 무슨 자리? 정직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눔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그런 대표의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삶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는 시대입니다. 내거 나누는 것보다는 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나눔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천노회에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 중에 많은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 중에 유일하게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단일교회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더라고요. 다른 노회,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예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하는 과정 중에 부채, 이자 갚는 일에 노회가 한 교회를 위하여 4억 원을 4억 지원한 교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있나?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용천노회로부터 받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과 기도의 도움을 받았다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배 오만 거 다 해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빵점,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다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우뚝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잘 받아서 우리도 부유해지고 잘 되어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가지고 우리와 같은 교회를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사 보내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1대1도 하는 거예요. 그런 힘과 동력이 나오려면 1대1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받아야 어떤 일들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우리 교회가 바로 저런 교회로서의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교회를 이루어 보십시다. 나눔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광들에게는 바로 그런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백성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우리 교회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